8번 목회자는 그 직임의 특성상 이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큰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혼 후 목회자가 되었거나 이제 목회 사역 중에 배우자의 반대와 혹은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서 이제 사역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도 있네요. 네, 우리들 중에는 이런 케이스가 해당하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당사자는 굉장히 사역 속에서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경우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경우도 그런 조건의 안외로 인해서 사역자가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알았던 그 케이스들 중에는 어떤 사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변화를 갖기 전까지 이분으로 인해서 목사님의 사역이 너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았던 케이스는 사모님이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남편과 크게 싸워가지고 남편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손찌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서 경찰에 오고 그랬어요. 외국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자기도 못하겠는데 어쩌란 말이냐 막 이러면서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상담을 제가 이런 케이스들 할 때 이제 처음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부부들이 어떻게 뭐 사역자가 되려고 한다든가 이런 케이스들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는 뭐 외국에서도 했던 케이스인데요. 결혼한 부부가 뒤늦게 이제 사역자가 되고자 할 때 아내가 기꺼이 함께 하고자 할 때까지 당신이 사역에 뛰어들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항상 당부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심은 이 아내를 통해서도 확증이 될 필요가 있다. 아내가 확증이 안 됐는데 당신 혼자 뭐 사명 받았다고 뛰어드는 것은 당신 주관적일 수도 있다. 정상적인 사역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할 때까지 기다려서 진짜 그렇게 하시면 그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사역자가 되어서 이게 사역을 하는 것은 자기도 힘들지만은 사모도 힘들고 그런 둘의 모습을 보는 성도들도 되게 힘들어요. 그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제가 그렇게 상담을 했던 어떤 사람이 사모님이 한 4, 5년 뒤인가 제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집회에서 어떤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 사람이 확 무너졌어요. 남편은 참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참 존중해 죽을 게 자기가 기꺼이 당신과 함께 하겠다.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됐어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둘이. 그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런 것 없이 하는 것은 저는 바르지 않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질문자가 결혼 후에 이제 이 적극적인 동의나 지원 없이 아내 그런 것 없이 사역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만 하우에 해당하는 거 몇 가지만 얘기를 좀 나름 뭐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아내에게 당신은 목사의 아내이니까 또 흔히 사모이니까 이러해야 해라는 식의 소위 이게 목회 율법 같은 것으로 짓누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에게 그 부분은 자신이 사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원함으로 하도록 계속 돕고 기다리고 맡겨줘야 된다. 그렇게 신뢰하고 돕는 것을 사모님이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
물론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사모님인데 왜 사모님인데 왜 저렇게 해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쿵 왜 이래야 된다 저런다 막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으나 저는 그러해도 목사 사모는 이래야 한다라는 걸 강요해서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은 사모를 위선의 죄로 내몬다고 봐요. 잘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면서라도 해라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위선은 죄가 아닌가요? 더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영적인 깊은 어떤 타락으로 내몬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썩어 있고 막 불만이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러운 막 이런 상태로 이게 내모는 것이어서 이게 사모가 또 목사도 교회도 이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러면 그런 아내를 도와서 이렇게 목회 사역에 함께 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먼저 사모가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과 갈망을 남편 사역에 함께 하는 것에서 나타내도록 이렇게 말하면서 이끌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신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남편의 사역에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내도록 이끄는 것을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모를 위해 좀 세 가지를 좀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세 가지. 하나는 소극적으로 사모로서 해야 할 것에 대한 부담을 교통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 보통 교회에서 사모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특히 교회가 작을수록 크면 큰 대로 그렇고 작아서 해야 할 게 많은데 사모니까 이거 해야 되면서 너무 많은 해야 할 것들을 짐을 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면서 함께 해야지 사모는 이래야 되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갖지 않도록 가르쳐서라도 분담을 시켜서라도 사모로서 하는 것, 사모로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이렇게 교통정리를 분담을 덜어주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성도들을 설득해서라도 하면 좋겠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 지체관계에서 연합해서 함께 섬기는 것이어야 된다는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쳐서 갖게 하는 것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거의 없는 교회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사람 뭐 서너 명, 네다섯 명밖에 없는 그런 교회라면 또 사람이 없어서 부담이 좀 덜할 수는 있겠죠. 덜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양육해서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 사모니까 이래야 된다. 이런 강박에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사모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사모들 오잖아요. 사모들 보고 내가 항상 면담할 때 그러거든요.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사모니까 뭐 이래야 돼. 이런 것에 하기보다 주님을 믿는 신자로서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내가 하라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생겼어요. 내가 가만히 지켜보면 옛날 친구들은 안 그랬는데 최근에 온 친구는 숫자가 많아서 그런데 단점이 생겼어요. 너무 자기만 챙겨. 옛날의 선무들은요 진짜 교회를 사랑했어요. 얼마나 교회 헌신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헌신. 지금은 자기 앞가림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너무 자기 영혼을 잘 두고 은혜 받고 그냥 너무 사모라는 스트레스 받아 사모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하게 살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만 자기 혼자 은혜 받는 데만 몰입해 있어. 교회 사랑하는 것을 성도들보다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내가 최근에 봤어요. 그건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로서 벗어난다는 이런 것을 사모이기 때문에 한다는 이것은 나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것은 일단 자기 사모님에게 이런 중압감은 벗어나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자원해서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 근데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눈에 더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걸 내가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사모가 은혜를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사모를 뭐 해야 된다, 어쩐다 이런 것이 막 스트레스로 여기고 더 힘들고 막 강박으로 여겨지고 난 못하게 이렇게 할 때 이게 은혜가 없으면 더 힘들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사모님이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라. 왜 이렇게 자기가 다 나서면 다른 사람 나중에 당신 못 빠져나온다. 막 이렇게 말해도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 막 한다고 더 하고 싶어요. 일단은 사모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모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사모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사역을 공동체에게도 해야 되지만 사모에게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모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내 모든 양점, 단점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사모가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말씀에 준비 열심히 해서 주의 살아계신 그 메시지, 복음의 풍성함을 이 영혼도 녹아져야 돼요. 그 사모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 남편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돼. 와, 이 사람 진짜 사역 몇 명 안 되는데도 사역하는데 이 말씀 준비하고 사역하는데 진짜 온 힘을 썼는구나. 저렇게 바둥바둥 되는구나. 감동받아야 돼. 삶에서도 우리 남편도 씨름하고 진실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잘하려고 이거 보면서 내가 남편에게 짐이 되지만 좀 도와줘야지. 감동을 삶으로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설교만 나이스하고 막 와이프한테 가가지고는 막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막 위선 떨어버리면 은혜 못 받죠. 나는 목사가 사모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모에게 인정받지 않는 목사는 나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모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목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싱글 자매가 목 사역자를 만난다고 해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합니다. 네가 일단은 그 사람을 평생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지는 체크 좀 해봐라. 너는 선택의 기회가 없어진다.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한 하트도 없고 자기 사명에 대한 그것도 없고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확신도 없으면 너는 선택의 기회가 없다. 평생 그 목사 설교 들으면서 이제 거기에 물려 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좀 체크를 해보고 결정을 해라. 제가 얘기하거든요. 다른 것도 다 했지만 목사는 그 책임이 있어요. 사모에게 말씀에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근데 메시지와 삶이잖아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 소극적으로 제가 사모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면 이 사모는 아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뭐 미온적인 태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여기서 충분히 아마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붙인다고 하면 사모님이 이렇게 원래 뭐 단편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모가 돼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면 뭐 다른 사모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교회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모들은 스트레스 알아서 받습니다. 진짜 자기가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알아서 받기 때문에 성도들이 스트레스 안 주는 것 같아도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이 사람들은 평생.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래도 좀 이렇게 쉼을 줄 수 있도록 리프레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이게 좀 배려를 하는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아내가 웃을 겁니다.
당신은 시간을 좀 내라 이렇게. 월요일은만이라도 나한테 내라고 하는데 월요일도 거의 못 내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내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긴 하는데 제 마음은 항상 그러고 싶어요. 틈만 나면 해주고 싶으면 못하고 있는데 시간을 내서 아내에게 시간을 한 번씩라도 내라. 좀 배려를 해주고 함께 보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좀 아내에게 허락되면 아내로 하여금 이게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가진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좀 내는 것을 우리 목사들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